오늘 본문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 앞서 일어난 사건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은 14장과 연결하여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죠. 이유는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남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품과 또 고급 음식과 호텔을 즐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구인 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20, 30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2.1%가 이 플렉스 소비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들은 돈이 없을지라도 명품, 고급 호텔, 맛집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자기 과시적 소비가 허세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뒤처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플렉스 문화를 즐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과시는 어느 정도 부와 지위를 쌓은 중장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20, 30대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이런 자기 과시를 큰 죄로 여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물론 모든 죄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살인죄와 쓰레기 투기죄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었죠. 오리겐이나 또 터툴리안, 이 키프리안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죄에 비해서 그 성격이나 형벌이 훨씬 심각하게 치명적인 죄를 규정했는데, 이제 이걸 흔히 대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 대죄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자기 과시가 있는 것이죠. 6세기 말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고, 탁월한 성경 강해자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자기 과시,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탐식, 정욕을 7가지 대죄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자기과시, 또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을 7가지 대죄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과시는요, 기독교 전통에서 중죄로 치부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과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소도망처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강력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과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자기과시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라 말을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자기 과시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사람으로 따르도록 하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단번에 거절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탄의 자기과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과정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과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소도망처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자임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물을 거절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또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방패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죠. 더불어서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카르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용병들의 보수라는 그런 말인데, 에스겔서 29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군대의 보상, 그 군사들의 노획물이 무엇인가? 바로 사카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사카르, 다시 말하면 군대의 보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 이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포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포기하자 하늘의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소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땅의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려며 살려는 경향이 있죠. 하늘보다는 땅을 소유한 자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땅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위의 것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소돔왕으로부터 어떤 전리품도 재물도 취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상급과 전리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1925년과 1941년 두 번에 걸쳐서 이 티그리스강 동부 지역인 이 누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천 개의 토판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주전 15세기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이 토판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이 토판 문서를 보니까 이 성경의 족장들의 생활과 풍속과 모두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 벨하우젠 학파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 속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코가 아주 납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과 당시에 발견된 토판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지에서 발견된 그 토판 문서를 보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식이 없는 부부는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아서
가문을 계승하게 하고, 또 양부모가 늙은 후에는 복양하고 그에게 적합한 장례를 치러주게 하는 대신에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제도가 이 토파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역시도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죠. 요즘은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전등과 또 하늘을 가득 메운 공해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지만, 은하계에만요 무려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제 그 개수를 좀 달리하는데, 여러분, 편차가 굉장히 크죠. 9천억 개까지 편차가 보이는 겁니다. 까닭은 무엇인가? 그만큼 은하의 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도저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의롭다라는 말은 제의적 용어입니다. 희생제물이 적합하게 봉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사장들의 제의적 용어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희생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신득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기타 종교와 다른데요. 여러분, 기타 종교는 행위 구원의 종교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거나 덕을 쌓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죠.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인 의, 작은 오점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의죠. 그럴 때 사람의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자꾸 행위를 들춰내죠. 행위를 들먹이면서 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할례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줄여서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과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과시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혹은 신비적 지식을 깨우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기 과시의 욕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